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랑 같이 아파트를 쉐어했던 그 룸메이트이 있었습니다. 매주 그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중고등부를 섬겼는데요. 그 학생이 항상 그 친구가 항상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매주 결론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성경 말씀 잘 읽고 기도하라, 이거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이 정말 이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삶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어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하셨던 그 말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십자가 위에서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성경 말씀을 외우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 생활을 하시면서 시험을 당할 때에든지 아니면 말씀을 가르칠 때에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을 때에든지 언제나 그 말씀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계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삶은 말씀 중심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무장되었던 삶을 저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성경에서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혼자 가셔서 오랫동안 또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 이 누가복음에도요,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그 말씀 중심적인 그런 삶, 그리고 기도로 무장된 그런 삶은 저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전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방금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단어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런 삶처럼 우리의 겉과 속이 변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또한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기도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요, 기도의 배경에 관한 것을 저희가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에 관한 것을 저희가 또한 배울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또한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배경,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묵상하며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르쳐 달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제자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 그 기도를 공동의 그런 장소에서 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자기들의 그 공동체만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함께 모였을 때 함께 하는 그런 공동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기도, 공동의 기도는 사실 매우 흔한 그런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예를 들면 18개의 축사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고요. 그 쿰란 공동체에는 많은 그런 찬양과 기도를 같이 하고 같이 묵상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같이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만들고 있는 이 공동체가 단순한 지금까지 있었던 그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그런 놀라운 획기적인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라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적 가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어제 뭐 이렇게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그 우리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눌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특히 이 개인주의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로서는 그런 우리라는 단어를, 특히 한국어로서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에도 우리가 아니라 나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말이 특히 이 단수와 복수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내, 우리 집사람, 그렇게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랬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보세요.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 단어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 그러면 our wife 이렇게 되거든요. my wife가 아니고 our wife.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아내, 공동체의 집사람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내를 뭐 누구랑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복수로 사용을 하지만 단수로 나의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오늘날 이 개인주의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낯선 건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한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네 저는 기도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나를 위한 기도 내용이 아마 가장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 내용들은 많은데 우리 믿음의 그 신앙 공동체 전체적을 위한 그런 기도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는 단순히 나 혹은 나의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모든 신앙 공동체를 함께 불러주셨고 서로를 위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네 필요합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공동의 기도 시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본다면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사실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그런 개인의 필요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드리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구하는 그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공동체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특히 제가 학생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소그룹이 끝나고 함께 기도해 주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주면 좋겠느냐 물어보면 10중 8구 학업에 대한 겁니다.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데 이번 주에 읽어야 될 그 책의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번 주에 내가 지금 페이퍼를 많이 작성해서 논문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가 10중 8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런 것들을 주로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가 여기 말고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냥 계속해서 말하면서 이런저런 걸 횡설수설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지 말아라.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그런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그 삶을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 용서의 그런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또 주를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나를 위한 나 개인적인 것을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먼저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간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얼마이고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인지 한번 되새겨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또한 저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철판 깔고 열심히 끈기 있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뒤에 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 집에 방문을 합니다. 이미 시간은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그 친구를 대접할 것이 있나 살펴보니까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손님을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자정에, 여러분, 밤 12시가 됐는데 누구 집에 전화 거는 것도 실례인데 그 집을 찾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그 도리를 위해서 이미 이 사람은 철판을 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그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빵 3덩어리만, 떡 3덩어리만 빌려달라. 그 안에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침대에 누웠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이렇게 집을 보면 방이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아버지도 자고 어머니도 자고 자녀들도 다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빵을 주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깨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이 사람에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에 자기 손님을 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친구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한 1주일, 2주 하다가 그냥 기법하고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끈기 있게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려라. 여러분, 이거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무나 많이 들어본 그런 건데 이 동사를 보게 되면요, 현재 진행형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 명령은 뭐냐면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 악한 아비들도 자녀들에게 줄 것을 마땅히 주는데 하물며 우리 너그러우시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축복을 내려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가 되셨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선물을 내려주시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선물을 내려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끈기를 가지고 노력합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어떨 때는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 잘못 이해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엉뚱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돈 때문에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들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교단에 김유봉 장로님이라고 뉴욕에 계시는 뉴욕 곰탕집을 운영하셨던 그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이게 그분의 삶의 모토였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각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들만을 봐도 그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끈기 있게 그렇게 하는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는 그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 속에 그 만족과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만족을 주긴커녕 그것들을 더 원하고 더 가져야 되고, 절대로 우리 삶 속에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은 이제 부양 가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데, 싱글이었을 때에 얼마나 이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래서요, 새로운 것 무언가가 나오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나의 삶에 필요도 없는데 그것을 사려고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기사를 읽고요, 그것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왜 필요한지,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러면서 이 카메라 하나만 새로 살면 이제 나는 됐다, 더 이상 살 게 없다. 이 새로 나온 이 핸드폰 하나만 새로 업그레이드하면 됐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러는데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걸 사고 나면요, 또 다른 게 필요해요.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종이 나와서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이고, 그 바뀐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두드려야 됩니까? 이 배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하여 두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며 우리는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깊은 관계를 저희와 갖기를 소망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내려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그 관계를 쫓으며 그 관계를 구하고 찾고 그 관계를 위하여 두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관계 있는 삶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